2024년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어느 날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허기하셔서 이렇게 나뭇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셨으나 열매를 구할 수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나무를 지칭하는 꼭 그걸 지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연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어쩌면 지나가시면서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먼저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다음에야 이제 그 나뭇잎이 나오고 또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열매가 다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을 시킬 때에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류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흐름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어떤 최정점을 찍는 그 열매를 이미 다 따서 먹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비어 있고 그 문명 속에 열매는 없는 결국은 이제 육체와 향락과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쾌락적인 것들만 남아 있는 이런 모습하고 이 무화과 비유 나무의 비유와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를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제 묵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속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고 자신들의 세대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대하며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이 세대가 지나게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임박한 급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는 굉장히 강렬한 신앙이었고 지금도 이제 신앙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분들 또 신앙의 불을 새롭게 회복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온다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근데 이제 대조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세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날과 그때가 심판의 때라고 하면 동시에 구원의 때여야 해서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걸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그거를 기계처럼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날 그때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가 사실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제 이 부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라고 말하는,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왕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고요.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라고 명함과 같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유에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역할이나 일에 있어서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주인이 언제 오는 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깨어 있는 것이죠. 자지 않는 것인 거니까요. 자지 않는 것을 그 주인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흥미로운 것은 주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일 것이다. 라는 것,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조와 그 시한까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세대에게 징조를 미리 알리심으로 환난과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어떻게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징조들과 성전 파괴의 사건들은 제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곧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까? 믿는 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창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 즉 성전의 종말과 그날과 그때 곧 세상의 종말을 예수님은 분리하십니다. 성전 멸망 전의 징조를 가르쳐 주셔서 그 신호를 보고 재난을 대비하고 피하게 하시지만, 세상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며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날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날을 대비하려는 노력입니다.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늘 깨어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때와 시각을 모르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한없이 소극적인 일일 수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예비해야 하는, 열심히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종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마음으로 잔꾀를 부리지 않고 주인이 온 줄도 모른 채 맡은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듯 말씀을 따라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잠든 나를 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깨어 맞이하는 나를 보실 것 같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특정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날은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일에 성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세우는 계획과 일정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있어 이 세대를 읽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가 머무는 곳에 나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